이 인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사회주의는 아닙니다. 이건 여러 나라에서 이미 그 사실이 검증되어서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일까요? 근데 이 자본주의도 한계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여러 가지로 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도 비판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한근태라는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이 이어른 교수가 이 대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생명과 사랑을 주장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랑과 생명만이 이 사회에서 올바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고점을 찍을 때도 있지만 저점을 찍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점, 못 사는 데에도 달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자연에서 추위가 그렇습니다. 이 생물들은 추위에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동면이 바로 그것인데 개구리는 자신의 몸을 아예 얼려버립니다. 또한 곰 같은 이러한 동물은 실컷 먹고서 이 겨울을 혹한의 계절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쉼의 겨울잠을 자는 이 시간으로서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에서는 적자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가 안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쉼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우리나라에서든지 이 힘주는 시간보다 긴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고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생명과 사랑, 이것이 우리를 바로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극 특유의 이 눈보라, 분리자들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황제 펭귄은 아주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방풍벽을 친 펭귄들은 서로 이 바람을 막으면서 영하 50도의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본주의의 이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냉혹한 시선으로 또한 추위로서 감싸갈 때는 공감하고 포옹하는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자본주의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본주의는 영어로 캐피탈입니다. 바로 이 캐피탈이라는 것은 라틴어로서 가죽의 머리를 뜻하는 것인데 양의 머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구주제를 의미하는 메타포인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일까? 바로 사랑과 나눔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 분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성부, 그리고 아들, 성령,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연계하시고 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하게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세 분만을 고백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생명의 사역을 할 때도 이 세 분의 권위를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세 분, 삼위일체는 대체 어떠한 것일까? 너무나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 분이 동등한 것 같기도 하고 따로인 것 같기도 한데 결국은 동등하고 한 분이시고 그러면서도 세 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바로 이 생명에 사는 것, 바로 이렇게 협업하는 자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신앙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 따라야 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동등하게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이해하고 삼천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협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 소그룹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대예배 후에 이 소그룹을 꼭 하나 했냐? 그것은 이 사람이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과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그룹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소그룹 속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성장해 가며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함께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대리인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예수님의 대리인 것이고 또한 이 성도들은 바로 조언이 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업하는 이 세 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서로 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언이 아무리 잘해도 이 교회의 뜻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감독의 지시를 무지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번트를 대라고 하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많은 협업은 없어지고 사랑은 없어지고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체에서 우리 사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같지 않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서 이 잘못된 비판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기도 중에서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할 때 옆자리에 옆 동료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만두는 과정 속에서 팀장님도 주변의 사람들도 단 한 번도 그 동료가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고 겨우 이 실장한테 말하고서도 그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나 정말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런 사랑과 생명에 더욱더 역할이 커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 사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피곤해지면서 또한 우리가 스스로 이 생명과 사랑을 잃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거대한 사회 속에서 더 이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귀찮은 것, 다른 것에 사람들의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것은 슬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 후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졌고 요즘은 이 결혼하는 가정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정말 방해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피곤해지기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피곤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방법입니다.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잊기를 바라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겐 이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 동생은 저보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근데 이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항상 이 부동산도 가면서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하면서 이 돈을 불리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해서 이 많이 아는 제 동생을 보면 아주 굉장하게 의문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동생이 돈은 많이 버는 편이지만 그것에만 몰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유자들 한번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이 에베이터라는 영화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도 그렇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이 가정에 충실하지가 못합니다. 왜냐? 이 돈 버는 데만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 돈 버는 것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자식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돈을 많이 버는데도 이 가정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동생과 이 여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공터에 왔을 때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앞에 간 이유는 패티김이 갑자기 이 콘서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왔고 많은 인원이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가 보기가 쉽겠습니까? 벌써 많은 아주머니들이 앞자리에서 다 서서 그 노래 패티김 한번 보겠다고 나서고 있고 그러다가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앉으라고 좋지 않은 소리도 들리고 저희 어머니도 보고는 싶었는데 잘 못 보고 그 자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한 몇 개월 후에 놀라운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어머니가 이 패티김 콘서트에서 동생과 같이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 힘들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했는데 제 동생은 그 자리에서도 어머니가 이 패티김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을 다 하나하나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이 패티김 콘서트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동생이 다른 점입니다. 제 동생은 돈은 많이 벌지만 결코 그것에만 몰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가족 사랑에도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동생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돈 벌기도 힘든데 어머니 또한 저도 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도 신경 쓰느냐 너무나 피곤합니다. 근데 이런 피곤한 가운데서도 참 고마운 것은 제 동생이 삶의 중요한 의미를 잊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유럽 여행 한 번 가져보지 못한 어머니에게 돈을 건네며 또한 택시까지 태워가면서 어머니를 신경 쓰고 그러한 것은 이 제 동생이 중요한 가치, 생명과 사랑,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가치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얼마나 피곤한 것입니까? 제 동생은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이 돈 벌기도 힘든데 어머니 전화 받고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하고 분명히 연락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더 피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동생은 그런 피곤을 이겨내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내가 이 자본주의 사랑을 세상을 살아가도 결코 이웃 사랑에 부모님 사랑에 우리가 무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한 분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내가 혼자 할 거 다 하고 돈다운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체도 벌써 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뜻은 잘 모르지만 이 세 명의 하나님이 그 뜻을 일치시키고 전능하신 그 뜻으로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를 화해하는 방법, 바로 피곤한 것으로서 공동체를 파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랑을 하면 피곤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일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이가 많은 이 서울의회에서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참 철이 없던 것이 제일 필요한 게 뭐였다면은 이 서울의회에서 무슨 누가 상조를 당했다 그럼 일찍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일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부모님 돌아갔다 안 됐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 이 과정이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성합니다. 제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이 피곤함이 절정으로 달아서 이 세상에 바쁨이 달아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피곤해서
상도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모두 저처럼 생각을 했으면 그냥 피곤하니까 안 주고 안 받자 하면서 그냥 서로 이 슬픔도 나누지 않고 이 상자리에서 아무도 오지 않고 아무도 애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곳에 지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합쳐보니까 한 9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요즘은 그래도 제 아내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언젠가 안정이 되는데 옛날엔 이거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열심히 일을 해도 200만 원 정도의 이 월급을 받는데 이것저것 생활비 빠지고 저축하다 보면은 나중에 카드값이 날라옵니다. 근데 내가 이 9만 5천 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 적은 적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카드빚이 쌓였을 때는 정말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받고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9만 5천 원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분명히 피곤하고 내가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이 미혼모가 지원을 받고 또한 외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정말 굶을 수밖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이 하나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애 아동이 이 수술을 받으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치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사랑과 이런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의 뜻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 위에는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포스터 한 점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포스터에서는 한 사람이 노숙자로 힘들어 이렇게 누워있는 사진이었고 그 뒤에는 가족들이 깔깔대며 웃는 그런 포스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혈육으로 된 우리 가족들은 모두 내가 신경 쓰고 사랑을 하지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는 아무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관계하는 것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피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열정과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그리고 회사에서 어디 자꾸 출장을 가러 가는데 저는 그걸 늘 가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생각해서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어제 지방 가서 하루 이틀 2, 3일 자고 오는 것이 어디 편한 일 같습니까? 하지만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피곤해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탄의 계략대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실천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나와 그렇게 혈육적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간사님이나 대리님들, 예수님들 연접하고 잘 되기만을 기도하고 내가 먼저 어려운 일을 먼저 신청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만약에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세워드리지 않고 사역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도 서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무슨 영화에서 나오듯이 세 개의 커다란 신이 싸움을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일어나지는 않는 일인 것입니다. 서로 세 분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고 삼불화일체 같은 성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과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혼에 대한 그러한 그러한 생각을 어디 안 해보신 적이 없는지 아십니까? 근데 결국 이혼에 대해서 이뤄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 아내가 부족해도 내 남편이 부족해도 내가 참고 기도하면서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TV 보셨습니까? 그 월드컵 보면은 옛날과 요즘 월드컵이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달라진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월드컵이나 유로 같은 이런 큰 대회,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한 나라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커지면서 이제는 월드컵 하나 치르는데도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월드컵이 어디에서 열리냐면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에서 같이 열립니다. 이 세상도 협업하지 않으면 월드컵도 이제 못 여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왜 분열되고 있는가? 그것은 사랑하는 점을 보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안 좋은 점을, 또한 목사에게 좋지 않은 점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그것을 사랑으로서 기도하고 고치기를 여러분들 사랑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사랑과 생명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희생하는 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